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한 왕국이 다시 분열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조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8장은요, 다윗이 주변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판도를 넓혀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정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들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았다. 그는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사람을 다 땅바닥에 눕혀놓고 줄로 잰 다음에 2줄 길이 안에 든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든 사람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7,1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 이하의 이제 절들은 사무엘하 8장 내내 주변의 나라들을 쳐서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가 하는 것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제게 이제 대학원 수강을 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이 본문을 내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설교 한 편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여기 중에 이제 6절을 본문으로 했어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런 본문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문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좀 다른 제목을 냈는데 여기 보면 2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모압 사람들을 쳤는데 모압 사람들을 전부 땅바닥에 눕혀놓고 2줄 길이는 재서 죽이고 1줄 길이는 살려놔요. 그러니까 무조건 줄을 그어서 3분의 2는 그냥 다 죽인 거죠. 그리고 3분의 1만 살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본문을 봐서 그런지 그 목사님 설교는 이제 줄을 잘 서자 그렇게 제목을 했어요. 제가 오히려 이 줄을 잘 서자 하는 설교가 정직하고 좋다. 아니 여기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학살하고 사람을 죽인 것을 옹호하는 하나님이 되는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앉혀놓고 3분의 2는 재서 무조건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내. 그거 왜 그러겠어요? 나중에 시범 케이스죠. 바짝 그 백성들이 공포 정치로 몰고 가는 거예요. 까불면 죽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3분의 2는 무조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이 살아남더라도 열심히 이제 충성을 다할 테니까는 감히 나한테 대들지 말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분의 2를 죽이는 거죠. 이런 공포 정치를 한 게 이제 다윗이에요. 거기 모압뿐만 아니고 다마스커스, 소바, 암몬, 하맛, 에돔 등등 그 나라들을 정복하는 과정들이 연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학살을 했는가 전부 다 같은 방법입니다. 제가 다 본문을 읽지 않더라도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사람을 죽인 그런 이야기들, 그거를 이제 성서 기자는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셔서 어디 가든지 승리를 했다 이런 거를 자랑하려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학살자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공포정치를 옹호하는 하나님, 지가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람을 죽여도 좋다 하는 것을 용인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지? 이런 데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또 다른 곳에서는 뭐 상한 심령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는 하나님, 또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거를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럴 때 이런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설교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숫제, 줄을 잘 서자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은 뭔가 문제점을 느낀 거죠. 누가 보더라도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마 눈에 빤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찬양하기는 뭔가 신통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줄을 잘 서자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그리고 약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 자선 차원에서 고아 과부를 먹여 살리고 약자들에게 구제품을 줬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고아나 과부나 이 약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논하려면은 고아나 과부나 약자들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논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죠. 그럴 때 이런 본문을 보고 학살자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완전히 이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그거는 여기 이 본문에 따라서 이제 정복한 나라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쓴 본문들은 보면은 그 정복한 주변 나라들이 이 당시는 힘이 약하니까 다윗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쉬웠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자기 자식들이 3분의 2 줄에 잘못 들어가서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조공을 바치고 마음으로 협조할 수 있을까요? 기회만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말 성경 본문에 여기 정복한 나라들이 나중에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거를 제가 쭉 그 나라별로 찾아놓은 본문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블로그 본문을 링크 걸어 놓을 텐데 이제 그 본문에는 그 귀절들이 전부 실려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 소바, 암몬, 모압, 하맛, 에돔 뭐 이런 나라들, 그 당시는 힘이 약해서 굴복했지만 나중에 호시탐탐 이스라엘 유다와 적이 되어 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원수들을 물리칠까 하는 것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뭉치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주변 나라들에게 고립돼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다윗 이후의 후손들이 다윗이 행한 악행, 그 폭행에 대한 보복을 두고두고 받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공짜는 없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한 것은 그냥 억울함으로 그치지 않아요. 언젠가 다른 때에 보복을 받는 거죠. 그런 본문들을 제가 찾아서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모압을 보면은 열왕기하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본문들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 괴롭힌 기록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그들하고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고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유다가 망할 때 막 그렇게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을 멸망시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는 사람보다 옆에서 박수 치는 놈이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 대한 저주를 쓴 게 오바댜서라는 성경입니다. 그 정도로 이 주변국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을 전부 어디가 났느냐? 이 다윗이 힘으로 정복할 때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고 학살한 데서 그런 나쁜 관계를 맺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후손들이 보복을 받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끝장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놓고 그 본문 자체만 가지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서는 그건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게 보고 여기 주변의 나라들에게 결국은 보복을 다 받는다. 역사에는 그냥 눌려서 그대로 끝나는 그런 공짜의 이야기는 없다. 언젠가 자기들이 한 만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되갚음을 받는 것이 이 역사의 진리다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시각을 제시해 줄 때 이 본문으로 좋은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본문만 가지고 뭐 폭력을 휘두르는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완전히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에 다윗이 이렇게 통일을 한 다음에도 두 차례의 내분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두 번의 반란을 겪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한 반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형제들과의 불화한 그런 개인적인 원한으로 북왕국 사람들이 재판을 하러 다윗에게 올 때 북왕국 사람들에게 골라서 이간질을 합니다. 야, 너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유다 지파 사람 아니냐? 근데 네가 북왕국 사람인데 다윗이 네 청을 제대로 들어주겠느냐? 어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북왕국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이반시켜요. 그래갖고 북왕국 지파들이 나중에 그들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궁지에 몰고 성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윗의 용병들에 의해서 처단당하고 그 내분이 정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 지난번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한 반란이고요. 두 번째 반란은 세바라는 사람에 의한 반란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 그 세바의 반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자, 이 불량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바였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 그 반란이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 또 똑같은 식으로 진행됐어요. 북왕국 11지파가 전부 이 세바의 편에 서서 다윗과 투쟁을 하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옹호하는 그런 식으로 내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북왕국 11지파는 괜히 이 불량배를 따라서 이렇게 나섰을까요? 그 불량배가 아니죠. 한 11지파가 따를 만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른 거지, 그거를 한 건달이 나와서 뭐 얘기했다고 북왕국 11지파가 다 따랐으면 북왕국 사람들이 전부 바보죠. 요건 그 불량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바였다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왕조사죠. 불량배를 11지파가 따를 리가 없어요. 그만큼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11지파가 전부 그를 따라서 반란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 20사무엘하 20장 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요게 이제 노래 형태로 돼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북왕국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요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북왕국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자기들이 어떤 실력 행사를 하는 그런 노래다. 우리가 임을 위한 행진곡 맨날 시위할 때 부르듯이 북왕국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우리가 다윗에게 얻을 몫이 없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에게 물려받을 유산은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이 하나의 노래 형태로 남아서 북왕국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통치,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 그런 때 항상 이 노래를 부르고 세를 규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반란이 있었는데 다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용병들에 의해서 이런 반란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데요. 이 분단의 씨앗을 누가 뿌렸습니까?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 다윗이죠. 지파 동맹체, 12지파 동맹체로 있는데 다윗이 불쑥 유다 집 왕이 돼서 선언했잖아요. 독립된 왕국을. 이거 완전히 그 민족 반역이죠. 그래서 자기가 놓은 분단의 씨앗 때문에 자기 통치 기간에도 두 번이나 이런 큰 반란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